구장 말씀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사흘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흘 후에 알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가까이 있는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었느냐라고 당황스럽게 그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 이 기브온 주민들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에 대하여서 놀란 것보다 당황스러워한 것, 이스라엘이 당황스러워한 것보다 더 당황스러워했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의 다른 백성들이죠. 다른 왕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냥 뭐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은 소식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졌는데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냐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세덱.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아돈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아돈 의미가 주라는 의미이고요. 니라는 의미가 나라는 의미거든요. 나의 주는 그 세덱이라고 하는 의미가 째데크 의롭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참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의 왕의 그러한 명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칭이 바로 이 아도니세덱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러한 소식을 듣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하였을까요? 일단 외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기브온은 그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였지만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그리고 기브온에게 속하여 있던 그 지역들이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기브온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기브온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이게 10km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그 기브온 산지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그 다 보입니다. 기브온 산지가 높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기브온 위에서 그 예루살렘 그 유다 산지 쭉 보게 되면 유다 산지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쭉 그 산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장 위협을 받고 가장 두려워할 백성이 누구일까요? 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면 가까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 듣고 어떡하냐 하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리고 내게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사실 이러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오늘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기브온과 같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더 안 좋지 않습니까? 기브온까지 항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게 당연할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라기스, 에글론, 이러한 헤브론, 이러한 성들은 어떠한 성이냐면 다 큰 성들입니다. 큰 성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헤브론 이 지역에는 거인족들도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주변의 악한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우리의 주변 가족들이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더 믿으라고 불신자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들이 전쟁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장이에요. 이것은 죄하고의 싸움에 대한 어떠한 유비적인 그러한 어떤 비유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세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속성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수된 그러한 특징이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적대적인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사람이면 사람대로, 환경이면 환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모습이죠. 아도니세덱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투항하였다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죠. 있는 힘을 다 합니다. 총력을 다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보다도 더욱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곤 합니다. 악한 마귀와 세력들이 성도를 회방하려고 할 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도니세덱이 마음이 약해질 만한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것은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는 평소에는 서로 미워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평소에는 신앙적으로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미워하고 경쟁하는 관계였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힘을 합칩니다. 오늘 아도니세덱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막아 세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서 대항하고자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힘을 합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에게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기에 오늘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은 언제든지 성도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성도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죠. 오늘 그 기브온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였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죠. 여호수아에게 말하여서 당신은 우리 돕기를 서디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여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가서 다 모여있죠. 그 주변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갈에 가서 지금 모여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 주변에 이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 세덱과 그 주변의 그런 왕들이 와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한 가지 꺼림직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좀 약간 꺼림직한 마음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을까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강하여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항상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두려울 게 없죠.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 실수하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도하심임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도니세덱과 이 주변의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기분을 치는 것이었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전술도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 전술입니다. 갑자기 전술. 갑작스럽게 그냥 기습을 하는 것이죠. 기습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밤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저 한 300m, 그, 그 바닷물로라도 300m이고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이 기브온 같은 경우는 800m, 한 700m, 거의 800m 되는 그런 고지입니다. 1100m를 이렇게 산지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 길갈에서. 밤에 30km를 이 산지로 올라간다? 굉장히 험악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더구나 이 시대에 뭐 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이것을 행해야 되니까 어떡할까요? 뭐 횃불 들고 뭐 마음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그 발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술도 좋고 열심히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밤새도록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 끝까지 추격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그 되자마자 전쟁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30km 뛰어왔어요.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막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박까지 내리세요.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태양이 멈추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진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박을 내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연하게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박이 내릴 수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입니다. 내릴 수 있어요. 우연히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알맞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자연의 그러한 것까지 사용하심으로 오늘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느냐 아니냐보다도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오늘 이것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벌어질 것이냐 안 벌어질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방법, 우리에게 이끌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태양이 뜨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무엇이 벌어진다라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1분 1초도 하나님께는 한 치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악한 세력들,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성도를 대적하며,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애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안 좋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에서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까 아닐까에 대한 의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